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직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눈이 좀 잘 보이네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보이고, 그래서 졸지 말고 열심히 말씀 들으세요. 저 뒤에 상준이도 와 있네요. 자,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멘토와 멘티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부터 멘토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네요. 태어나기 전이죠. 15년 전 하면. 자, 15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멘토라는 말이 막 유행을 했고요. 멘티라는 말도 한 10년 전부터는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멘토는 조력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멘티는 이끌림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멘토하고 멘티가 한 쌍이에요. 멘토만 있을 수 없고 멘티만 있을 수 없고 함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누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 믿고 어린이 친구들도 열심히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이삭이가, 제가 어린이 하면 벌써 이삭이 딱 쳐다보고 저한테 내가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 이런 표시를 내요. 너무 좋아요. 아주 좋은 멘티가 되고 멘토가 될 상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와 이렇게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과하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까지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이게 같이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청소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 듣는 거 싫어해. 그래서 아빠가 1시간, 2시간 데리고 잔소리를 하면 차라리 아버지 한 대 때리세요. 때리고 맞고 끝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특징은 빨리 끝내고, 여기 지금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싫은 이 시간에 빨리 끝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잘 못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말을 안 들을 때, 그때라도 뭔가 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아이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팻말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팻말도 하고, 또 중요한 말이니까 이거 한 개가 문제였는데 생길 수 있는 500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딱 되면은 아버지는 내가 이제 좀 짧게 끝낼게 하지만, 짧게 끝낼게 1시간, 내가 오늘은 좀 작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막 줄이를 쳐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큰아이들, 이제 남자애들은 아버지 그냥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다 알아들었으니까 아버지가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십시오, 그러면서 맞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 듣는 걸 되게 싫어요. 이제 우리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말 듣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이게
도림 사모님하고 상담하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단 맞는 거를 즐겨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변화됐지 않나, 사춘기가 지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연이도 사모님 시간 있으세요? 제가 겁이 나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저를 탁 쳐다보고 사모님 시간 있으세요? 또 1시간 동안 얘기를 할런지 제가 겁이 나지. 아이들은 뭐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만 해도 많이 치유된 아이들이고 많이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저 혼자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트릭하고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바울은 그리고 옳으면 옳은 거고 그러면 그런 거고 말은 할 말은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만나고 이 바울은 진짜 멘토가 되어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좋은 멘티를 만나면요 좋은 멘토가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 멘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일방적으로 나쁜 멘토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쁜 멘티가 없어요. 좋은 멘토가 좋은 멘티를 만들고요, 좋은 멘티가 좋은 멘토를 만들어가요. 상호작용이에요.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행 가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도망가는 바람에 다음에 같이 가자 하는데 신경질이 나서 난 저 애하고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2차 전도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더베 루스드라를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디모데를 만나서 17년간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17년간 함께 동행하면서 디모데하고 같은 삶을 나눠요. 그리고 사역을 나눠요. 그리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이 디모데랑 17년간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다가 6개의 서신을 디모데가 있는 가운데 작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체 사역에 가장 핵심적으로 같이 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떠나요. 근데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이 정말 죽기 전까지 보고 싶어 했고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귀한 멘티였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디모데를 만났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할머니도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경건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먼저 펴놔주세요. 거기 보니까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래놨어요. 디모데는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디모데는 멘토를 만나기 전에도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을 만나진 않았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멘토 역할을 했겠죠.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아주 칭찬받고 거짓이 없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 속에 속 사람이 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 찾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믿음이 좋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멘토가 필요할까요? 잘하는데 이미 괜찮은 사람인데, 이미 쟤는 낳았어, 태어나기를 싹수가 있어. 그런데 왜 멘토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내가 좀 교회 안에서 잘 돼 있고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는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좀 그래도 인정을 받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분들,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실수하는 게, 내가 좀 훈련됐고 내가 좀 뭔가 그래도 자리가 있고 리더가 되어가고 있고 이럴 때 나는 멘토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교만이. 디모데는 이미 믿음도 있고 거짓이 없고 행실이 있어서 칭찬받던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멘토가 필요했고 바울을 만났을 때 진짜 디모데가 됐어요.
우리 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누구의 말도 안 들어도 된다, 나는 이미 이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멘토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 전화하는 분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멘토기도 하고, 저도 멘토가 있고요. 전 지금도 제가 저 혼자 어떤 걸 결정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러 명에게 물어봐요. 누구도 멘토가 없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주셨고 리더를 주셨고 나의 영적 권위자들을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요, 멘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은요, 멘토에게 솔직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멘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철민 목사님도 있고 한 목사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멘토예요. 공인된 멘토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힘든 것,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을 싹 가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시려고 해요. 정말 손해예요. 목사님이 나의 가장 연약함을 많이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나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나의 부족함을 아셔야 돼요. 나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분들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잘 지내는 것처럼, 그분들에게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꾸로 가고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을 활용하셔야 돼요. 목사님 활용서를 다음에 제가 보면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일수록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용식 집사람도 늘 전화해서 목사님,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좀 궤도에 올라가신 분들은 절대 잘 안 나누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이 궤도에 올라가셨다고 되시는 이런 중직자들이 멈춰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멘토들을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멘토를 만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니까 디모데의 약점들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바울이 고쳐줘야 되고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후서 제가 찾아놓진 않았는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야, 네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디모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라고 끝까지 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멘토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의 연약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다고 무시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기죽지 마라. 디모데를 보니 장로님들에게 막 기가 죽어가지고 야단 맞고 너 그렇게 한 게 바른 거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끝까지 디모데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알고 그가 목회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 우리가 장로이든 우리가 권사님이든 우리가 집사이든 우리가 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우리에게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영적인 걸 나눌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요즘에 대안학교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학 책을 막 읽어요. 막 읽고 막 돈 버는 법 이런 걸 막 읽어요. 제가 가소롭지만 가만 놔둡니다. 한번 마음껏 읽어봐라.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자기가 성공할 줄 아나 봐요. 돈 버는 법 그런 데에 따라갔다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걸 읽는데 한때죠. 이게 그러니까 운동에서 몸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 이 수컷이 힘을 길러가지고 이게 수컷의 세계에서
막 힘자랑을 하려고 아주 막 이렇게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돈 자랑 아니면 힘 자랑. 남학생들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가오를 잡아보고 싶은가 봐요. 자, 그래도 뭐 그건 한때니까 제가 이게 눈여겨보면서 비웃고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래 많이 읽어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라 물론 지혜를 배우겠죠. 그렇게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공학 책을 읽고 막 이런 것들을 읽고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자기가 힘이 세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에게 듣지 않고는 절대 책을 읽어서 그래도 막 배우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유튜브에서 없지 않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어린데도 막 투기적인 막 욕심을 따라 사행성이 높은 거에 막 이게 지르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부모님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뿌리를 그냥 확 그냥 진짜 그냥 한번 진짜 확 다루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진 않아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리고 이렇게 연약할수록 이런 그냥 일반적인 멘토들을 구하고 막 경제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한 번 가서 멘토 받고 싶어서 줄을 서 있고 하잖아요, 어른들 중에도. 그래서 유명한 분한테 한 번 식사하면서 그 얘기만 듣고도 막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이러는데, 영적인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멘토는요 정말 기본이에요. 영적인 멘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마음을 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없는 분들, 멘토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 걸 나누지 않으세요? 먼저 찾아와서 저를 이게 케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먼저 찾아와서 아이고 자매님 아니면 집사님 힘들어요? 물어봐 줘야지. 내가 어떻게 찾아가서 먼저 나눕니까? 부끄럽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좋은 멘티가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들어요. 혹시 멘토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계시다면 수동적으로 누군가 찾아와서 내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찾아가서 그분이 나의 멘토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좋은 멘티가 될 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분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멘토가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멘토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마음을 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보다 연장자에게,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에게, 아니면 나보다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에게, 나보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 학생들 담임 선생님에게, 학교 말고 우리 패션뉴스의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게 지금 요즘 진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 지혜가 부족해요. 학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좋은 멘토를 사회에 나가서도 얻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멘토를 받을 수 있는 멘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욕심을 내세요. 욕심을 내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찾아가서.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 교회에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하셔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안학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전화를 잘 안 하세요. 학교 아이들이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텐데 잘 안 물어보세요. 뭐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또 붙잡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이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또 못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어디 멀리 어디 저기 팔룡동에서 어디 저기 부산에서 진해에서 상담하러 온단 말이에요.
애가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사모님,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상담해줘요. 막 이런 조언 저런 조언 해줘요. 우리 목사님도 막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작,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은 정작 별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다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고민이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뭐 이런 루머가 돈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엄청 바쁘다. 누가 퍼뜨린 루머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렇게 안 바빠요. 충분히 전화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1시간 2시간씩 얘기할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는 이제 대안학교 이렇게 모집 기간이 이제 10월부터 광고도 안 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는데 광고도 안 냈는데 진짜 막 연일 면접 아니면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요. 멀리서 와서 상담하고. 제가 우리 대안학교 오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수민이는 사모님 맨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프리패스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조언을 해요. 이 아이는 일반 학교에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일반 학교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반 학교라도 졸업하는 게 낫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 오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득해도 막 정말 막 몇 달을 기다리며 쪼르시면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멀리서들 오셔서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2시간, 1시간 얘기했는데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미 찾아올 때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오시기 때문에 마음 가득 신뢰를 할 준비를 하고 오세요. 진짜 별말 안 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위로가 많이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위로가 많이 필요한 거 모르셨나요? 하나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얘기 듣고는 눈물을 흘리세요. 사모님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속으로 한 번씩 기가 차요. 몰라요? 저기 진짜 모르세요? 연숙 집사님, 지은이가 위로가 필요한 거 모르세요? 알죠? 그런데 마치 아주 신령하고 아주 정말 전문가가 이 말을 한 것처럼 어떤 때는 막 적고 계세요. 우리 아이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집에 가서 읽어보면 웃길 거예요. 그런데 적고 막 우시고 막 그러면서 한 2시간 했는데 우리 학교를 오든 안 오든 한 번씩 전화 오세요. 사모님 그때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 아이를 위로해 줬더니 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리더들을,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옆에 있는 언니를,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을 활용하시고 내가 좋은 멘티가 되어서 나를 멘토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오픈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내가 할 때 내 자녀들이, 우리 아들은 이상하게 인복이 있어요.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면요 부모님이 인복이 있어요. 근데 인복이 있으려면 자기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저는 진짜 그런 사람 봤거든요. 딱 좋은 분이 있으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 빼먹어요. 진짜 단물 쪽쪽 그 빨대 꼽아가지고 다 빨아먹듯이 정말 다 빼먹어요. 그리고 정말 다 빼나가요. 그리고는 그만큼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멘티들이 되셔서 좋은 멘토를 소유하고 멘토 받는 그런 영적인 좀 욕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자세히 보면요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가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교회에 이게
좀 공동체를 이루는 미국의 큰 교회에 담임이셨던 목사님이 했던 말씀인데요. 옆에 있는 나의 리더와 조언자들이 나에게 충성스럽게 해주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께도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성령님의 음성도 절대 들을 수 없다. 멘토가 있고 멘토에게 조언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대요. 내가 좋은 멘티가 된다는 건, 내가 좋은 멘토를 소유한다는 건 내가 성령님을 멘토로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멘티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님도 절대 나를 멘토해 주실 수 없다고 봐요. 여러분, 좀 마음을 여셔서 인간에게도 내가 멘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유교적인 스승과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는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너무 그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되지만 순종하는 관계, 동역하는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도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주님의 동역자들이지만 디모데는 충분히 바울을 스승으로 인정하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굉장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스승은 잘못된 걸 가르쳐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 안에서도 함께 일하면서 나보다 먼저 된 자들, 나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나은 것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의 멘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내가 좋은 멘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멘토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 멘토가 필요한 분들은 소극적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모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모님, 제가 관계를 하는데 좀 힘들어요. 쟤는 좀 독특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부르면 불렀지. 네, 그거는 성격차가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내어버리고,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도 배우고 순종하고 성령님께도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님의 좋은 멘티, 사람의 좋은 멘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밭이 좋고 정말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내 연약감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좋은 멘티가 되어서 나에게 좋은 멘토가